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사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4차 여행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어떤 경로를 하셨는지, 또 4차 여행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형제들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유대지방 기독교인들이죠. 이들이 사도행전 21장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여기에 우리와 함께라고는 누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23절로 24절 봅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 절충안이 나옵니다. 머리를 깎으라고요. 25절 또 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결의안을 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29절에서 예루살렘 총회 때 받은 절충안이죠. 자, 그럼 26절 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야고보의 충고대로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정치적으로 싸우기 싫어서 순종했으나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에 더 핍박을 받게 하시고 잡혀서 로마로 압송하여 가택연금이 되도록 그렇게 가택연금을 시키십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22장, 23장, 24장, 27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을 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말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너라는 것은 바울에게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직책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28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여기서 저희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연금된 상태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은 하나님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것을 거기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8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내놓습니다. 너희 유대인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듣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결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투옥 중에 2년간 유럽인과 이방인을 복음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AD 46년에서 48년까지 1차 여행을 하고요. 49년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요. AD 50년에서 52년까지는 2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53년에서 57년까지는 3차 여행을 합니다. 57년에서 60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죠. 그리고 AD 60년에서 62년까지 1차 투옥이 됩니다. 여기에서 옥중 서신을 쓰게 되죠. 그리고 AD 63년에 4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67년까지 하고 2차 투옥이 됩니다. 67년에서 68년까지 2차 투옥이 됐다가 68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싸움이 있었는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고 꼭 이루라고 그렇게 서신을 보낸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어두움과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교회 안에는 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라고 하였고 왜 분리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려고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기에 이 점점점이라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플 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를 못할 때 그렇게 하죠. 사명을 감당치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 바울이 심히 그 마음이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은혜의 경륜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근데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방에서는 하단복을 받을 수가 있죠.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 미스테리인데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 타민족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나머지 옥중 서신도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여행 때 바울의 나이를 보면은요, AD 62년이니까 거기에서 AD 5년에 출생했으니까 5를 빼게 되면 57세죠. 그 당시 나이로는 상당한 나이입니다. 추록 후에 4차 여행 경로를 보면은요,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를 갔고 골로새에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에베소 드로아에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인데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내용들은 빌립보 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밀레도로 가죠.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4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후에 그레데 섬으로 갑니다. 그레데 섬은 디도의 고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니고폴리스, 니고볼리라고 하죠. 거기로 갑니다. 거기에서 체포를 당해요. 디도서 3장 12절인데요. 또 거기서 로마로 이제 다시 가서 투옥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개인에게 쓴 목회서신을 본다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목회서신으로 보고 있죠. AD 64년에 빌립보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AD 66년 그레데에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디도서를 또 기록하게 되고요. AD 67년에는 로마 감옥 2차 투옥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죠. 로마 감옥에서. AD 68년에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도 이 무렵 순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합니다.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패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그리고 또 70명의 추수꾼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요. 그리고 120문도가 또 있습니다. 기도했던 120문도.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3,000명의 디아스포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리고 디모데는 부친과 모친이 나라가 틀리죠. 유대인과 또 헬라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히 헬라인입니다. 달마디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 지역이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방인 복음화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AD 70년에 사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함으로 끝이 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 탄생을 보면 BC 4년입니다. 바울은 출생이 AD 5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AD 26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AD 30년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죠. 그리고 AD 30년에서 AD 70년까지 40년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복음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죠. AD 70년 이후 복음이 완전히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도 점점 없어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AD 70년에서부터 AD 313년까지 보면은 카타콤 시대입니다. 지하교회 시대죠.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 성령이 뜨거워서 지하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AD 313년에는 로마 콘스탄티누 황제가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므로 그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크리스찬이 되어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화됩니다. 공인되죠. 기독교로. 그리고 AD 590년에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 선출됩니다.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 되고 로마 카톨릭 공식화됩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마호메시 이슬람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동 지역이죠. 562년에 출생한 사람이며 630년에 사망했습니다. 카톨릭을 많이 흡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AD 1054년에 카톨릭이 히랍 정교로 분리됩니다. 동서교회로 분리가 되는데 거기서 히랍 정교도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이 분리가 됩니다. AD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서 1517년까지 유럽, 중동, 또 아랍인 복음화에 다 그들이 사용되는데 AD 1517년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현재까지 이방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호메스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아리아 신이라 해서 여호와 증인처럼 성부 하나님만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구체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종교개혁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사에서 종교개혁 때는 첫 교황부터 종교개혁까지 1000년 동안 카톨릭을 통해 활발하면서도 또 부패하였고, 중세가 끝나면서 유럽의 국가들에게 과학의 지식을 주심으로 배와 항해술이 발달하여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로 나가서 식민지화를 하고 장사꾼들이 활동하면서 선교사들이 함께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약 500년 동안 나머지 그룹들을 추수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시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복음화되었는데요. 한국은 약 200여 년 전에, 중국은 약 300여 년 전에, 그 사이 세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요. 100년 전인 1900년대에는 인구가 2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는 10억이었고요. 1700년대에는 5억이었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100년이 지난 때마다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75억으로 보고 있는데요. 2050년 경에는 약 80억에서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구가 아시아에서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고 하나님의 자녀 수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3% 마지막 수수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 일을 맡아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찌하였으며 그 일꾼들로 인하여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구들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일에 쉼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